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저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할렐루야. 비가 주룩주룩 오고 있는데도 그 사이를 뚫고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이 참 복된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들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승리자이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승리자이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팔복의 말씀 중 어느덧 7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면 막을 내리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7번째 복으로 말씀하신 게 뭐라고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팔복의 말씀을 처음부터 인지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은 살짝 특이하다는 것을 눈치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뭐가 특이할까요? 팔복의 7번째 복은 화평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습니까? 다른 팔복의 내용들을 한번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는, 온유한 자는 등등등. 다른 팔복의 내용들은 모두 어떤 특정한 상황에 놓여 있는 자들에게 복이 있음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반면에 오늘 본문은 화평한 상황에 놓여 있는 자들에게 선포되어지는 복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을 향한 복을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에게. 화평한 상황에 놓여 있는 자가 아니라 화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곳에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 화평을 창조해내는 자, 다시금 화평을 일으키는 자, 바로 그들에게 복이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먼저 여러분 인지하고 계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것은 팔복의 메시지 중에 화평하게 하는 자와 같이 특정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함을 알려줬던 메시지가 딱 하나 있었는데 뭐였냐면 긍휼히 여기는 자에 관한 복이었습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에 관한 메시지 또한 내가 긍휼한 상태에 놓여 있었기에 받는 복이 아니죠. 타인을 긍휼히 여길 시에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는 복이 그 팔복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긍휼에 대한 말씀을 오늘 말씀에 이렇게 합쳐버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야 정상이에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더욱더 화평해질 것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화평이 임할 것이다 란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고 예수님께서는 따로 구별하여서 또 이렇게 팔복의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팔복의 말씀 중 오늘 말씀 계속 살펴보시게 될 텐데 이 두 가지 사항, 나 자신을 향한 화평이 아니라 타인을 향한 화평이 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것과 화평하게 하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게 대체 무슨 연관성이 있는 것인가를 여러분 설교를 듣는 내내 계속 인지하고 계셔야 오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가 들리실 겁니다. 먼저 화평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도 화평을 다뤘던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더 되새겨보고 또한 제가 공부한 내용을 덧붙여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화평이라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화평. 오늘날 화평이라는 단어는 자주 사용되지 않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고서 우리 서로 화평합시다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인지 대부분 화평이라 하면 자연스럽게 화목하다라는 느낌이라든지 뭔가 평안한 느낌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막연하게 정의되어질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어사전에 화평을 검색하면은 그에 대한 의미로 화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화목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제가 계속 화목
화목이라는 단어 얘기해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화목 하면은 어떠한 단어가 연관되어서 떠오르십니까? 화목한 가정이 바로 떠오르시죠? 그럼 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화목한 가정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퇴근 후에 집에 들어옵니다. 그때 남편 혹은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안마해 드릴게요. 막 이런 거, 이런 느낌. 또 자녀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엄마, 아빠, 너무 고생하셨어요. 제가 안마해 드릴게요. 안마, 뭐 이런 거. 혹은 자녀들과 한 상에 둘러앉아서 호호호 막 이렇게 웃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이미지가 뭔가 화목한 가정으로 그려지시나요?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화평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많은 이들이 화평을 이야기하면 이러한 화목한 상황, 뭔가 편안함이 있을 것만 같고 안락이 있는 것만 같고 서로 간에 다정다감이라는 축복이 가득한 느낌을 생각한다는 건데 과연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화평하게 하는 자가 저러한 감정과 느낌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곳에 혹은 있어야 할 곳에 그러한 축복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고 기도해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이 팔복 안에 화평하게 하는 자를 얘기하셨을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목이나 화평을 생각할 때에 너무나도 당연스럽게 전제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즉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것이 화평이라고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오늘 본문만 봐도 누군가를 혹은 특정 무리들을 화평하게 해야만 하는 구조로 읽혀지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끼리는 지금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지금 이 말씀을 들은 네가 가서 화평을 만들어내거라 라는 식으로 읽혀지지 않나요? 그리고 이미 화평하게 해야 한다는 명령을 받은 우리는 무의식 중에 이렇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 무리들 간에 화평이 없어졌구나. 관계가 깨어졌구나. 내가 가서 그들과 관계를 맺음으로 다정다감이라는 역할, 편안함을 끼치는 역할, 다시 행복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서 나로 인해 저들의 관계가 다시 편안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화평하게 하는 존재로 인지하고 있을 때가 많은데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화평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는 하나 더 근본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더 근본적인 의미. 여러분 신약 성경에 기록된 화평은 헬라어로 에이레네입니다.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 속에서 뭔가 평안을 추구해야 하는 그러한 화평이 아니에요. 전쟁의 종결을 의미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에이레네입니다. 그럼 구약 성경에서의 화평은 어떤 의미일까요? 구약 성경에서의 화평은 히브리어로 샬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샬롬을 어떻게 알고 있나요? 오늘날의 유대인들도 인사의 개념으로 쓰고 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샬롬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평안이 있기를 바라고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듬뿍 담아하는 인사로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의 샬롬이라는 인사를 이렇게만 알고 있다면 빙산의 일각만 보고 있는 겁니다. 더 근본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우리가 알아봐야 해요.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샬롬이라는 단어는 헬라어의 에이레네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었어요. 샬롬 또한 전쟁의 종결을 의미할 때 사용하는 단어였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샬롬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장면은 대부분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을 다루는 본문 사이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신명기 20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화평, 샬롬을 선언하라. 여러분 전쟁을 하기에 앞서 먼저 화평을 선언하는 이유가 뭡니까? 전쟁하면서 우리 서로 피 보지 말고 그냥 말로써 해결합시다예요.
또한 이 당시 전쟁을 치르고 난 뒤에서도 샬롬이라는 단어를 선포했는데, 전쟁이 종결됐을 때 샬롬을 외쳤던 이유는 전쟁이 끝났으니까 이제 평안함이 찾아왔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샬롬을 외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화평, 샬롬이나 에이레네는 모두 전쟁이라는 상황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인지한 채로 오늘 본문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를 재해석한다면 이렇게 표현돼요. 전쟁을 종결시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혹은 전쟁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럼 또 생각해 봐야겠죠. 여러분, 대체 무슨 전쟁을 종결시켜야 하는 건가요? 구약 시대만 봐도 그냥 전쟁이 빈번한 시대였으니까 그건 이해한다 쳐도, 오늘날 이 전쟁이 종결됐음을 이야기한다는 것, 전쟁을 종결시킨다는 존재가 된다는 것, 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에 대한 고민은 로마서 5장 1절을 통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에이레네를 누리자.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 선포했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한다면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없는 상태였다는 거죠. 화평이라는 단어를 전쟁이라는 단어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치하면서 전쟁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전쟁과도 같은 상태가 뭔가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나 우리의 죄악 때문에 평안함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전쟁과도 같은 삶, 하나님을 아예 알지 못하기에 그냥 세상 속에서 살기에 전쟁과도 같은 그 삶,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와 하나님과의 전쟁이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 건가요?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겁니다. 그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의 십자가의 피로 지금 무엇을 이루셨다고요? 화평을 이루사, 에이레네를 이루사, 그가 죽으심으로 전쟁이 종결되었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간의 전쟁이 종결되었다고요. 끝났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죄인이란 이미지가 나에게서 벗겨지지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이 사실을 알고 교회 와서 울며 부르짖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데도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나를 짓누르는 것 같은 느낌, 이렇게 한번 생각하기 시작하니까 물꼬가 여기저기 터집니다.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고, 아무래도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인가 보다라고 생각밖에 안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바로 이 상태 또한 전쟁과도 같은 삶인데 예수님은 여전히 전쟁과도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뭐라 칭해 주신다고요? 로마서 3장 3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30절입니다. 시작.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율법을 잘 지키는 자나 율법을 잘 못 지키는 자나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된 자나 예수님을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자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나 직분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자나 사역을 하고 있는 자나 사역을 하지 않고 있는 자나 그 누구든지 나를 향한 예수님의 피를 정말로 믿는다 고백하는 자들은 차별 없이 의롭다 하신다고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 죄로 인해 전쟁과도 같은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계시다면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진실로 믿는다면 그 누가 뭐라 하든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의롭다 칭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해 의롭다 칭함을 여기시는 하나님이 믿어지신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면 되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으니 전쟁을 종결시키셨으니 계속해서 이어지는 전쟁과도 같은 삶 속에서 믿음으로 전쟁 후에 피폐해져 있는 나의 모습도 한번 보시고요. 그 와중에 그 피폐한 곳을 정리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느껴보시고요. 되살아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내 안에 주를 모시던 성전이 다시금 쌓여져 올려져 가는 것도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한 가지, 오늘 말씀의 초점은 내가 화평한 상태가 아니라 화평하지 못한 곳에 화평을 일으키는 존재가 복되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화평에 대해 들으시고 확신이 서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주위를 둘러보며 찾아가 알려주시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으나 죄에서 벗어나지 못해 하나님과 이 세상 가운데에 전쟁 중에 있는 자들,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하여 알지 못하여 이 세상의 권세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전쟁 중에 있는 자들, 그들에게 화평하게 하는 자란 다가가서 알려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화평을 이루셨다는 것을, 이미 전쟁을 종결시키셨다는 것. 무슨 전쟁을 종결시키셨어요? 죄에 대한 전쟁을 종결시키셨어요. 무할례자나 할례자나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다면 의롭다 칭함을 받으니 지금까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었어도, 예수님을 떠나 있었어도, 예수님을 부인했어도 지금부터라도 우리 함께 믿어보자고, 우리 함께 다시 한 번 더 기도해보자고 우리의 입술이 움직여져야 합니다. 그렇게 화평하게 하는 자들, 이미 끝난 전쟁 속에서 여전히 전쟁 중에 있는 자들에게 전쟁 이미 끝났으니 제발 전쟁 그 가운데에서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를 발견해 보자고 하고 말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요. 무슨 복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복이 있다고요. 그럼 우리 이번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오늘 본문만 본다면 화평하게 하는 자, 전쟁 중에 있는 곳에 이미 전쟁이 종결되었음을 알려주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데, 예수님께서는 전쟁을 종결시켜야 하는 모습을 하나의 예시로 마태복음 5장 안에서 한 번 더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5절 말씀 화면 띄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여겼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무엇을 한즉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고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 된답니다. 여러분,
원수지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원수지간. 또 박해가 있는 곳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야말로 전쟁 한복판 아닙니까?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언제 전쟁이 시작될지 모르는 그 불안함, 또 그 전쟁을 종용하고 있는 마귀들의 영적 전쟁. 그러한 전쟁 한복판에서 이미 십자가 피로 끝난 전쟁이니 우리 더 이상 싸우지 않아도 된다고, 세상 유혹에 넘어지지 말자고 알려줘야 하는 실제적인 예시가 뭐라고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 나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비아냥거리고 곡해하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화평하게 하는 자의 모습이자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자의 모습이라고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은 이겁니다. 원수지간과 박해자를 위해 사랑을 실천하고 기도를 하며 화평하게 해야 하는 행함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이러한 행함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닐까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는 것과 맥을 나란히 하고 있어요. 우리는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되었다는 고백과 함께 이러한 고백 또한 선포를 해요. 로마서 8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이전에는 세상의 영으로부터 인도함을 받았다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로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데, 바로 그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게 대체 뭔가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예를 들어 얘기하면 전쟁이 이미 끝났는데도 여전히 허울뿐인 전쟁 속에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고통 속에 있는 그곳에 전쟁은 이미 십자가 보혈로 종결되었으니 그 허울 속에서 갇혀있지 말고 나오라고 참된 화평을 발견할 수 있도록 알려주며 살아가야 한다고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볼까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받은 그 순간부터 성령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가르치셨습니다. 원수 좀 사랑하라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제발 되갚지 말자고, 우리 함께 기도하자고. 그리고 그 가르침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이렇게 알게 된 바가 있어요. 그러한 실천들이 모두 화평하게 하는 삶 그 자체였다는 것을,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그 행함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이미 끝난 전쟁을 다시 확인하며 느껴볼 수 있는 것이었음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은 존재로서 이 세상에서 여전히 허울과도 같은 전쟁을 치르고 있는 곳을 향해 다가감으로
진짜 화평을 한번 선포해 봅시다. 진짜 화평을 한번 알려줘 봅시다. 이미 십자가 피로 죄와의 전쟁은 다 끝났으니 지금부터 우리 함께 서로 사랑해 보자고, 함께 기도해 보자고. 전쟁은 이미 종결되었음을 선포함으로 참된 평화를 한번 누려봅시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여러분, 이미 우리 모두가 원하고 있는 바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든지 비그리스도인이든지 모든 이들이 2023년도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기독교를 바라보며 원하는 것 딱 한 가지, 이름만 있는 하나님의 자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실된 삶을 살아내는 자가 성경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위인전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보여지기를, 나타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게 우리 모두의 소망 아닙니까? 바라옵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끝난 전쟁을 여전히 치르고 있는 곳곳마다 찾아감으로, 혹은 그 한복판에 서 계심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이미 죄에 대한 전쟁은 끝이 났으니 내가 한번 서로 사랑해 보자고 고백하고, 내가 다시 한 번 더 기도해 보겠다 고백하고, 다른 이들에게 화평을 전해야 한다면 그들에게 찾아가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사랑해 보자고 고백해 보고,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해 보자고 고백해 보고, 이렇게 화평하게 만드는 자, 그렇게 우리 모두가 세워져 가기를, 사라져 가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너는 내 아들이라 라는 찬양입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를 사랑하는 내 아들.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기도할까요?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우리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팔복의 7번째 말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일컬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겨보길 원합니다. 특별히 팔복의 말씀 중 화평하게 하는 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전쟁이 종결되었음을 만민에게 알려주는 자, 다시 한 번 더 알려줌으로 인해서 참된 화평으로 세워져 가게끔 창조하는 자, 그들이 진정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는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묵상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삶 가운데에 아직 전쟁과도 같은 삶이 엮여져 있는 것들이 있다면 선포합시다. 이미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전쟁 끝났는데 장규성, 너 왜 아직도 그 모양이냐고, 왜 아직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냐고 선포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봅시다. 이미 십자가 보혈로 죄에 대한 전쟁 끝났는데 우리 다시 사랑으로 회복해 보자고, 다시 기도함으로 하나 되어 보자고 알려주고 선포하고 만방에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 지금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